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사울을 피해서 모압 국경을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갓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모압이고요. 저곳에서 다시 돌아온 곳, 처음에 출발한 곳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아둘람이었고,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곳을 잘 보면 지도상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이 아둘람과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이 내용은 이곳에서 이 헤렛 수풀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빗dem을 해줍니다. 다윗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년의 농사를 다 지어서 쌓아놓은 곡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들어와서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또 군대의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곳을 보호할 의무는 다윗이 아니라 왕인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이 백성의 아픔,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이것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돌봐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어느덧 400명의 식구가 생기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400명 중에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있었고 또 마침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빨간색 동그라미가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었고 파란색 화살표는 아둘람이었지만 그 밑에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거기가 그일라입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머물렀던 그 헤렛 수풀에서 다윗은 머무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피했을 때 다윗의 자리를 다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비록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곳으로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따지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계산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이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가 속했던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이든 지금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2절에서도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있지만 4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에 이번 그 다윗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냐라고 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고 물을 수 있는데, 이 공식적인 기록을 성경을 살펴보면 23장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나갔죠. 그때 싸움을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을 피할 때도 오른쪽으로 피할까요 왼쪽으로 피할까요 물어보지 않았고 본능에 따라 피하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가드로 도망을 갔을 때도,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도, 모압으로 갔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다윗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오늘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다윗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공식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그런 상황, 그런 정황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22장 10절을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울에게 붙잡혀 오게 되는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보면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고요,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의 칼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봐서는 다윗이 종종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그런 상황들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면 제사장을 찾아갔고, 제사장은 이 하나님을 대신해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주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두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선지자가 간 거라면,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구했는가?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면 출애굽 2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면서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렇게 노란색 조끼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 앞에는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게 흉패입니다. 12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만든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는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패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색 돌, 하얀색 돌이 있는데 저런 돌 모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패 모양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것을 판결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지만 그 모세 이후부터 여호수아부터 말씀을 잘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묻고 제사장은 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맞으면 하얀 돌을, 틀리면 까만 돌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뽑아서 하얀 돌이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3장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많아진 이유는 우리가 6절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2장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궁에서 나와서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는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이제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되죠. 그래서 빵도 얻어먹게 되죠.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장면을 봤던 겁니다. 다윗이 좀 이렇게 찝찝하긴 했지만 도액은 돌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해서 이 도액은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높지역에 살았던 제사장의 식구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패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빠져나와서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때 가지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에봇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판결을 하는 그런 흉패가 들어있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놓고 보자면 사울의 곁에는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지고 또 다윗의 곁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가 생기게 되면서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기회가 자신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에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고자 했던 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에 관심이 있었던 사모함이 있었던 다윗에게 이 제사장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신통방통한 물건이 만약에 이제 저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묻는 거를 기도하고 딱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네, 뭐 아껴두시겠습니까? 아껴둘 필요가 없죠. 무슨 작은 결정이라도 찾아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뉴카슬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100% 마치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용환 목사님이 계시다. 이런 소문이 나겠죠. 뭐 말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이 나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인지 아니면 다행인 것인지 저한테는 그게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 만큼 소문이 났겠지만 소문이 안 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숨겨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응답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비뽑기에 대해서,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비뽑기는 성경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우림과 둠밈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비뽑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그 제비뽑기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질문을 묻는다면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마지막 제비뽑기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를 뽑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때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행정을 보면 더 이상 뭔가를 위해서 제비 뽑지 않고 바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묻고 또 듣고 그리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제비 뽑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우림과 둠밈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마우스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런 밈 아시나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질문에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결에 그분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눌러주세요. 네.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컨펌을 받았으니까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코가 혁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까지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 자신들의 멘탈도 정상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는데 만약에 가서 싸우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 가서 싸울 수 있었으면 혼자 갔을 테지만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면 모를까 물어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하셨으면 깔끔하게 안 갈 수 있는데 응답은 가서 구해라 였다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들과 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맞지가 않을 때 참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리더의 입장에 있는 이 다윗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것이다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했던 그 뜻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스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응답이 있는데 주위에서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1번 포기한다. 내가 잘못 들었나? 주님이 아니신가? 2번 밀어붙인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며 밀어붙인다. 3번 다시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선택은 3번이었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분명히 나는 맞게 들었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니 다윗이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나는 다시 저 사람들은 저러한데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는 것이었고 결국 다윗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그 사람들은 다윗을 믿고 함께 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서 이기고 가축을 끌어오고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순종한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림과 둠밈을 딱 뽑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먼저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승리했고 다시 다 찾아왔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박수를 쳐주었고 다윗도 응답을 받았고, 그런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도왔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꼭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굳이 가서 지금 뭐 보고 왔는지 아시냐고 그러면 사울에게 다윗이 돌아온 것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감격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싸우기 위해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일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왕이었던 사울이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라고 하면서 군사를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사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보고 있지만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다윗의 위치가 파악되었으니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감격스러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대비되는 장면은 사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편한 대로 이 상황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그 내용은 이 블레셋을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이기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착각이지만 믿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내어주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못 찾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며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막 감격을 하고 있는데 그 믿고 싶은 욕심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찾아도 그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다윗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언제든지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 또한 배워야 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묻고 그리고 듣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를 향하려 할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던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해줬다면 또 반대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것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곳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지금 자신의 은혜를 입었던 이 그일라 성을 등에 업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일라를 떠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른 후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감사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어찌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놉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 때문에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로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일라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볼 내용은 다윗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수가 600명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혹시 아둘람에서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400명이었죠. 그런데 6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50%나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일라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더 큰 무리를 이끌게 되었고 다윗이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 대답이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해 보여도 다윗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울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승리했고 그일라 백성을 구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그일라 사람 중에 일부가 다윗을 따라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